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부터 20절까지 41쪽 10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끝까지 견뎠잖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장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런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물건을 가지고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새벽에 여러분을 이렇게 뵙는 것이 얼마나 목회자로서 기쁘고 또 이렇게 경건의 연습 가운데 새벽 기도가 사실은 계속 출석하고 지키는 게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마다하지 않고 지켜내는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신령한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또 자녀 손들도 잘 되는 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끝까지 견디려면 더욱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끝까지 견디는 거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이번에 이태원에도 우리가 압사당해서 끝까지 견디다가 살아나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뉴스를 타는데 그것마다 다 이야기가 아주 스토리가 그 짧은 순간에 보통 일이 아니죠. 살아나온 사람들 보니까 막 뼈가 부러지고 멍이 들고 그랬는데 뭐 그렇게 아파도 살아나온 것 때문에 막 감격하고 그런 걸 보게 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썩 쓰러지고 결국은 나중에 죽고 140여 명이 있다가 지금 156명까지 한 명씩 또 이렇게 사상자가 늘어가는 걸 볼 때 끝까지 견딘다는 게 이게 여러분 생과 사를 오가는 일일 것이다. 충분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절 12절까지 예수님은 종말의 때에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또 성도들에게 닥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상의 영적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선 10절에 보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을 합니다.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합니다. 잡아준다는 말은 고소고발한다는 거죠.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당연히 실족합니다. 실족한다는 말은 시험 든다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는 이유가 딱 하나,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 이유, 근본 이유가 거기에 있죠. 사랑이 식는다. 이 말은 영적으로 보면은 사랑이 식어지는 이유는 성령의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증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능력이 항상 임재할 때, 그런 사람은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용납하고 어떤 것도 이해하고 잘 받아들여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소멸하거나 사라지면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래 못 참아요. 잘못 또 더 잘 보이고 흠도 더 잘 보이고, 그러니 서로 자기만 살려고 아둥바둥거리다가 결국 못 참고 고발합니다. 서로 미워하죠. 그리고 종말의 때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 미혹하고 불법이 상하기 때문에 사람의 사랑도 차갑게 식어버리고 혼자 손해보지 못하겠다고 막 덤비고 그걸 부딪히고. 여기 이제 12절까지 한 가지 뚜렷한 특징이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꾸 많은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지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많이 결국 종말의 때는 사회 구성원 전체, 이 말은 거의 절대 다수가 불법과 죄악에 쉽게 빠지고 서로 피곤한 존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영적 환경이 안 좋아요. 정말 안 좋습니다. 영적으로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이태원 사건도 이게 가만히 영적으로 보면요, 이게 뭐 절기로 같다 이 말을 하지만 정말로 이거 외래 이게 타락한 잡종 문화가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는 순기도 동성애도 그 마약도 이 퇴폐적인 공연도 이제 버젓이 광장에서 대구 이 동성로에서 막 옷 다 이게 뭐 떨어진 거 있고 막 속을 다 보여주면서 그렇게 공공연하게 이게 자기 동성애 그걸 밝힙니다. 그걸 인격적이라고 말을 해요. 아주 이런 것들을 막 소수인권이라고 하면서 합법화하려고 덤빕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분별력이 없으면은 완전히 이게 막 절대 다수가 이게 뭐가 뭔지 뭐가 기름인지 물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을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을 똑바로 옳은 게 뭔지 틀린 게 뭔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서로에게 피곤하고 영적으로는 최악의 상황까지 치달을 것이지만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문제는 그럼 어떻게 끝까지 견딜 수 있는가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은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 신약성경 전체를 봐도 어떻게 끝까지 견디는가.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죠. 제자들도 그렇죠. 예수님 다 배반하고 도망갑니다. 로마 압제에 그냥 흔들립니다. 못 견뎌요. 제자들도 못 견뎌요. 3년 동안 막 양육받아도 못 견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요한복음 20장에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기까지는 나가지 말고 모여서 기다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기다립니다. 기다리다가 드디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성령의 바람이 막 충만히 각 사람의 머리에 막 성령 충만히 임하는데, 이 시골 촌놈들이 막 뭐 배운 게 있고 뭐 권력이 있습니까? 근데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권력자 앞에도 당당합니다. 돈이 없어도 직업
그거 안 따집니다. 복음 전하는 거 외에는 내한테 소망이 없다. 그러고 전부 막 복음에 충만해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견디는 게 이게 성령의 능력을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에 기초해서 말씀의 능력에 뿌리를 내리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견뎌야 이런 종말의 때 이런 일이 많이 영적으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때 견뎌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전부 여러분 끝까지 잘 견뎌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더 사모하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더 강구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마지막에 주시는 그 놀라운 황홀한 구원을 맛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다가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가 다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맞이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그냥 이 역사의 종말이 될 것입니다. 그걸 파루시아라 그래요. 파루시아. 정말 모든 인류의 역사, 이 온 우주 만물의 역사 그 마지막 종말 지점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인데 그걸 어떻게 맞이할 건가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여러분, 부끄럽게 돈이나 벌다가 자기 몸이나 챙기다가 그렇게 주님을 맞는 것은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다 사명자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사명자예요. 우리의 직업도 사업도 우리가 1순위가 아닙니다. 우리 1순위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어떤 대구의 모 장로님은 명함도 복음 전도자 누구누구 장로 이렇게 앞에 해놓고 뒤에 직업을 했어요. 어제 전 대신대학교 총장님을 만났어요. 전재규 장로님이라고. 이분이 서영교회 장로님인데 자신의 평생 대구 동산병원 원장도 하신 분인데 평생 한 60억을 이렇게 교육 사업에 이렇게 투자하신 것을 어제 들었어요. 그리고 서영교회 지금 또 공사를 하는데 거기도 아주 대구 시내에 다 개방하기 위하여 우리가 돈을 들이자. 80세 다 되셨는데 교회가 이게 안 움직이니까 장로님들 다 동원해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좀 헌신하자 이렇게 하셨다는 이야기 어제 직접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가 있고 그러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부끄럽게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계속 예수님께서 체크하시지만 거짓 선지자 유혹에 넘어갑니다. 참 어리석죠. 미련하게도 참 복음과 거짓 복음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미혹하는데 유혹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듯 또 이단 사이비가 꼬시고 막 이상하게 퍼뜨려 놓았듯이 난리가 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전쟁이 터져야 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징조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재난의 시작이라 했어요. 시작. 세상의 끝이 가까이 온 것뿐이다 이 말이에요. 진짜 오는 거는 요 앞전 거 이런 거면 난리가 나고 기근이 생기고 막 서로 미워하고 막 이런 거는 그게 사인이에요. 사인.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사인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한데 준비하는 시기로 이 시기를 써야 되는데 그럼 뭘 준비해야 되느냐? 그게 우리한테는 제일 중요해요. 뭘 준비해야 되냐? 제일 중요한 준비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 패러다임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존재구나. 이게 꽉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99%다 안 됩니다. 100%. 나는 천국에 내 시민권이 있다. 내 이 땅에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항상 그렇게 100% 완벽하게 들어있어야 이 땅에 막 환란이 일어나고 막 마지막에 와도 이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종말이 온다고 그러니까. 오늘 14절 보십시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진정한 종말의 가장 뚜렷한 징조 사인은 뭐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온 민족에게 복음이, 천국 복음이 안 전파되면은 아무리 우리가 힘이 들고 천국 가고 싶고 막 전 세계 막 지진이 막 계속 막 사흘들이 있어도 그래서 버티기 힘든다 해도 전쟁이 막 이고 참 3차 대전이 나도 세상 끝이 안 올 수 있어요. 세상 끝은 끝인데 완전한 끝이 아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거짓 선지자들이 사이비들이 끝입니다, 진짜입니다, 막 이렇게 말을 해도 말세다 해도 여러분 그 말세 여러분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때 우리 할 일을 집중해 초점을 잡았죠. 그때도 복음 전해야 돼요. 그때도 복음 전해야 돼요. 그때 누군가 말세다 해도 주님 오신다 해도 그거 여러분 요거 봐라 요거 새빨간 거짓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우리는 오히려 복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이 말씀을 여러분 실천해 드리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말씀을 전파하다가 예수님 맞으라 이게요. 그리고 마지막 준비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히브리서 10장은 종말의 때 그런 우리에게 할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쫙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여서 사랑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건강한 초대교회 같은 교회를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또렷합니다. 여러분 또렷해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 분은 요대로 가셔야 됩니다. 요대로 가셔야 됩니다. 요쪽이 맞다 저쪽이 맞다 막 바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 잘 양육받아서 천국 패러다임을 갖고 복음 전하고 건강한 교회를 이렇게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더 모여서 더 사랑하고 더 선행을 격려하다가 주님을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믿고 그렇게 힘을 써가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의 때에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은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이 멸망할 건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멸망의 때가 온 것을 보거든 실제로는 티투스 장군이 90년에 들어와서 그렇게 망할 그때 산으로 도망하라 그래요. 17절 18절에 그때 취해야 할 자세가 뭐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가지 말고 밭에 있다가 그 종말이 또 오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오면은 겉옷을 가지러 집에 들어가지 마라. 한마디로 미련을 두지 말고 도망부터 가라. 도망부터. 그런데 19절 20절에 보면 도망도 안 쉬워요. 팔레스틴 지역 기후를 볼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겨울에 안 일어나고 또 안식일에 안 일어나도록 안식일에 막 많이 움직이면 힘들다 했잖아. 그리고 겨울에 이때는 팔레스틴 지역이 우기니까 도망가는 것 자체가 질퍽질퍽 뭐 힘드니까 더 고통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일이 도망하는 때가 이때가 안 되도록 뭐 해라 그래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라. 그러니 여러분
성도에게 이런저런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시련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은 고난이 닥칠 때는 기도해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삽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버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힘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이 종말의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뭐라 했냐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장차 올 모든 이 막 고난의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예수님 앞에 서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게 막 진짜 갈망하는 소망인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영적인 작업이 있는데, 그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신 거 참 잘하신 거고, 또 이런 경건의 습관을 잘 유지하는 게 매우 잘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강력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